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요구되는 해답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찾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삶을 너무너무 분주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게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뭘 먹지? 또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업과 또 우리 아이들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계속 해답을 찾고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해마다 여름이면 섬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상조도까지 가서 상조도에서 또 연륙교를 건너서 하조도까지 넘어가서 하조도에서 또 배를 타고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면 옥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옥도에 가서 섬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섬 선교를 하는 동안 굉장히 이상한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분명히 핸드폰을 충전했는데 핸드폰을 쓰려고 하면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 궁금했어요. 왜 배터리가 없지? 분명히 충전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섬에 외진 섬에 있다 보니까 통신이 좋지 않아서 이제 계속 핸드폰이 시그널을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시그널을 찾는 그 과정이 핸드폰이 열이 받을 만큼 찾고 하면서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소모되면서 금방 방전되고 많은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핸드폰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찾고 구하고 해법을 발견하고 해결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도 그렇게 너무 쉽게 지치고 우리가 다운되지 않는지. 제가 포타드에 있다가 이제 여기 빅토리아로 와서 저희는 굉장히 삶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타드 인구 5,000명 어디를 가든 5분이면 다 갈 수 있고 너무너무 놀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빅토리아 오니까 일단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잖아요. 빅토리아는 갈 곳이 많고 우리 삶이 정말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삶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포타드에서는 어디를 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A&W밖에 없어요. A&W를 갈 건지 말 건지, 세이버푸드를 갈 건지 말 건지, 먹을 만한 레스토랑도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지 말지, 그러니까 모든 게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갈지 말지, 모든 게 심플했는데 신호등도 한 개도 없어서 운전하면서 여기 빅토리아 보니까 운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복잡하고 갈 것도 너무 많고 좋은 게 너무 많고 맛있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제 이 뇌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좋은 게 나를 오히려 피곤하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저희 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연구한 폴 킹이라는 학자가 과학지에다가 기고한 글에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뇌 속에 신경세포인 뉴런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뉴런과 치열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옵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뇌 안에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수집하고 모든 자료들을 총합해서 왜 이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한 뉴런이 마지막에 선택되고 나면 모든 다른 뉴런들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것이 선택돼서 우리의 뇌 속에서 이번에는 맥도날드를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이 뉴런이 몇 개가 있냐? 약 1000억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000억 개. 요즘에 최근에 조금 더 정확한 수치로 나온 게 약 860억 개. 860억 개의 뉴런이 자료를 취합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취합해서 우리의 뇌 속에서 860억 개의 뉴런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수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근데 이런 뉴런과 뉴런을 신경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 시냅스가 있는데 이 시냅스가 각 뉴런마다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과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수십 조, 100조 개 이상의 다양한 신경 흐름망들이 우리 뇌 속에서 연결되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취합하고 결정하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해나간다는 거예요. 만약 구석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단순하겠어요. 세상은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 더 많이 발달했는데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삶은 점점 더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측하고 결정하고 해도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 때로는 물거품 되기도 하고 우리의 결정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여기에 더해서 우리를 지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런 최상의 결정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터인데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아주 만족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너무 맛있는 걸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웬만한 식당에 가서 와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고 웬만큼 좋은 데 가서 우와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눈이 뭘 보아도 족함이 없고 우리의 귀가 뭘 들어도 족함이 없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들이 우리를 점점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질이 완벽을 추구하는 기질이라면 여러분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삶이 피곤하겠어요. 그 모든 것들도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는데 너희는 그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어찌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케어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그가 그의 당대에 이루었던 수많은 영광스러운 일들, 그 많은 것들도 이 꽃 하나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낙심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내가 돌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발 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라. 너희 힘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노력으로 우리의 뇌 속에서 삐뚤어지게 뉴런의 작용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 능력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 선교를 할 때 한 집사님께서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그 공장에 네팔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집사님께서 제게 부탁하셔서 목사님 오셔서 복음을 좀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 네팔 사람들인데 종교가 다 달라요. 무슬림, 힌두, 불교, 무교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른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네, 마침 그곳에 옆에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이 냉장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장고를 보시면 냉장고 그냥 2칸짜리 수납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냥 냉장고를 위아래 문 2개 달려있는 2칸짜리 수납 공간에 불과한데 이게 전기에 플러그인 되는 순간 이 냉장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 위에는 냉동, 아래는 냉장 기능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플러그인하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평범한 그냥 2칸짜리 수납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기능을 가진 냉장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2칸짜리 수납 공간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면 그때 우리는 뭘 깨닫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얘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나눠주시잖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특별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바쁜 분주한 일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기가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가면요, 하나님 이게 잘 되면요, 그때 제가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그때 제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사도 요한이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인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칭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장로는 어른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다. 원래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 Son of Thunder. 무슨 뜻입니까? 성격이 급하고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하면 계획하고 준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쫙 끌고 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뜻과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삶을 사는 그런 삶인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보니 이제 내가 장로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더라. 영혼을 잘된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때 범사가 잘되더라. 범사가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는 수많은 변수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쌓아왔던 것이 무너진 것들을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경험하고 실패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분 능력을 덧입었더니 잘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저라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에 아주 오래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에 확 들어왔던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비아 헬베스 목사님 최근에 좀 말씀 있으신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 같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목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제 삶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분주해질수록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더 큰 책임이 주어지고 우리의 사업체가 더 커지고 우리 아이들이 더 성장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플러그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이 있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덧입지 않고 우리 삶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지고 더 늘어날수록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부터 점점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면 어느 순간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우리가 조합해서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선택했다라고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 말고,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신다. 해법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한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남자가 5,000명, 여자와 아이를 다 합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더라. 그 기적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기적을 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인간의 한계 안에 스스로 능력을 가두셨어요. 스스로를 다 가두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다음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인해서 놀라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충전하셨다는 거예요. 충전. 사랑하는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뭐 합니까? 밤마다 충전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는 거 알지 모르시죠? 충전하잖아요. 노트북도 우리가 쓰는 모든 전자기기는 우리가 꼭 충전하잖아요. 필요한 만큼. 예수님께서 그 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따로 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하나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무슬림이 되고 힌두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저의 마음을 좀 더 붙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능력을 덧입으시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평강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잠 못 이루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그 일 속에서 우리 해법을 찾고 나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해법을 찾고 나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안도감 이런 길이 있었구나.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평강을 채워주신다. 그 평강의 사인은 뭐냐면 됐다. 이제 됐다. 염려하지 마라. 됐다. 네 문제 해결되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평강 안에 거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가 있지만 6시부터 7시까지니까 아침 기도회가 맞을 것 같아요. 줌으로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 하는 거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날 7시 반에 이곳에서 저희가 목요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도회로 제가 준비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회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의 삶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자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의 절실함과 우리의 갈급함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며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 IMF 사태가 터지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당시 우리 외환 부채가 304억 달러 정도였는데 전국에서 누계로 약 351만 명이 함께 참여해서 약 18억 달러어치의 금을 모았습니다. 227톤의 금이 모여서 여러분 3년 앞당겨서 저희가 상환했습니다. 지금도 IMF 사태가 있는 나라들이 롤 모델이 한국입니다. 한국처럼 빨리 조기에 상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한국 분들은 굉장히 독립적이세요. 함께 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희 너무 개성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함께 뭘 좀 모여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시끄러워요. 근데 여러분, 위기 때 저희 한국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평안한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위기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그런 삶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친구를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뭔가 달라요.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